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성도님 보니 살만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보니 살만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이 여러분보다 잘생겼으면 살맛이 안 날 텐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나님께 친히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방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850명을 모두 다 기손 시내가에서 처형했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였고 또 하늘에서 물이 내리게 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능력의 선지자라.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춤추며 소리 지르며 기도하던 이방 선지자 850명이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사르지 못했는데, 불태우지 못했는데, 이 선지자가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해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능력이 많은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능력이 나타난 그 다음날 갑자기 선지자가 낙심이 돼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제만 해도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850명을 다 죽이고 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달렸던 선지자가 갑자기 낙심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멀리 도망쳐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넉넉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보다 못합니다. 나는 우리 열조보다 못합니다. 이제 이만하면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일 전까지만 해도 그 능력이 펄펄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낙심이 돼서 두려움 속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그가 능력을 행한 다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바뀌었을 것이다. 하늘에서 불 내려왔지, 가물었던 비가 쏟아졌지, 이 정도 같으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겠는가?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이 드로시돈 왕의 딸, 이 우상쟁이의 공주가 자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죽인 엘리야를 반드시 내일 이맘때 죽일 것이다. 나도 엘리야를 우리 선지자들처럼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들이, 우상은 이름이 많잖아요. 우리의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이 됐습니다. 이 뭔가, 내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안 바뀐 겁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뭔가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찬송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돼버린 겁니다. 가끔 우리도 엘리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일을 행했는데, 많은 것으로 봉사했는데,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는데, 여러분, 아무 변화도 없고 달라진 것이 없고, 많이 울어서 늘 감사하다고 외쳐서 신앙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서 봉사하면 뭔가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심하고 힘 빠질 때 있습니다. 왜 내 진실함이, 내 순수함이, 내 땀방울이 상달되지 않는가? 내 노력과 내 봉사가 왜 인정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처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불쌍한 총각하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결혼했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결혼해서 돌봐주면 감사하고 정말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말끝마다 지가 잘났다 하고 말끝마다 구제해줬다 하고 너무 상심이 돼서 그만 낙심이 돼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구조가 그런 것 때문에 상심하는 사람들, 상심하는 구조가, 조직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그 일 자체에 만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방의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뭔가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일어나면 좋은 것이고,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성취된 승리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이고 축복인 줄 엘리야는 믿어야 했었는데, 다른 것을 기대하다가 낙심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선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만족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거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셨고 많은 것으로 섬겼고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았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주셔서 봉사하셨잖아요. 하나님 값진 거 주셔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셨잖아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셨잖아요. 희생할 수 있는 믿음 주셨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런 성취가 계속해서 쌓이면 더 큰 상이 하늘에 예비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럼 많은 일을 하고 나면 순식간에 마귀가 속삭입니다. 네가 최고야, 너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해, 알았지?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 한 행위 가지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실수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소리가 높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늘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고 계속되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비밀인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밖에서 일을 막 하고 왔어요. 노예가 내 수고했다고 같이 밥 먹자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주어진 모든 일에 여러분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받은 소유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시고 하나님,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눈 떠요, 눈 떠. 눈 떠요. 내려가서 물 끼얹으면 눈 뜨세요. 눈 바짝 뜨세요. 눈 뜨세요. 마귀가 찾아와요. 그 마귀가 같이 자자고 마귀하고 동침할 겁니까? 저까지 동침? 응? 여러분,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옆에 분에게 정신 좀 차리자. 시작. 정신 좀 차리자. 응?
마귀가 찾아오면 시험이 들어요. 그냥 조는 건 괜찮은데 이제 말 바꾸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누워서 자라 했는데 마귀하고 같이 자고 나면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마귀가 총 들고 살살 넘어오는데 이러면요 안 되잖아요. 적과 이동치면 끝.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나에게 꿈을 두시고 이렇게 행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 아시죠?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입니다. 정말 농구를 잘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농구를 오늘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보여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농구를 잘합니다. 2단, 3단, 4단까지 모션을 공중에서 취해서 탁 던지면 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보다 키 큰 선수가 앞에 있는데 3번 흔들어가지고 슛을 때려요. 어느 날 1998년 챔피언 결정전이 이제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5초 남겨두고 한 포인트 차로 지고 있었습니다. 상태병 선수가 슛을 때려서 들어가서 한 골이 아니고 한 포인트로 1점 차이로 뒤지게 된 겁니다. 5초 남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에게 볼이 갔습니다. 드리블을 합니다. 선수들을 제칩니다. 1초 남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예, 1초 남기고 들어갔어요. 볼이 끝난 다음에 감독이 조던, 마이클 그때 볼 던질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무슨 생각이요? 아니요, 100만 번 이상 던졌던 그 슛인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100만 번 이상 했던 그 다음 볼을 던진 것뿐이고 내가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생각하다가 슛을 성공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도 100만 번, 1000만 번 되면 그냥 그 자체로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착한 일 자체, 선한 봉사 자체, 선한 일 그 자체의 매력을 모든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자체를 여러분이 살면 그것이 성공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요 정말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3일을 사신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뭘 하셨는가? 종일 첫째 날은 안식일에 대한 기록인데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인데 이른 시간부터 회당에 가서 교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다가 오후 시간 되면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또 가서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고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각종 병자들이 늦은 시간에는 많이 몰려와서 밤늦게까지 그들을 고치셨어요. 우리 예수님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바쁘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잠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어제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제 주일날 이른 새벽부터 내가 말씀 가르치고 병자들 고치고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푹 쉬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많이 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이른 새벽에, 새벽 민명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삶, 시험 들지 않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병도 고쳐야겠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인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나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따라하세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3시간 기도한다. 그렇죠. 따라하면 이상하죠. 언제 여러분이 3시간 기도했어요? 나는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자야 된다. 손대지 말아라. 나는 너무 피곤하다. 나는 내일 바쁘기 때문에 오늘 좀 힘 좀 비축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많이 기도하시면 시험 들지 않냐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자꾸 없어져요. 무기력합니다.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텔레비전 봐도 밤에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바쁜 것 때문에, 중요한 일 때문에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웃깁니다. 목사님 이제 바빠서 새벽기도 못 갑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내 기도하기 위해서 안 바쁘겠습니다. 나 너무 피곤해서 내일 못 나가요. 아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거 못하는 만큼 피곤하지 않길. 여러분, 건강하고 할 일 없고 시간 많다고 기도 오는 줄 압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 와서 한다고 하나님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몸이 다 지쳤는데 그래도 이끌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해서 준비해야 돼요. 왜 예배 시간에 졸아요? 뭐 하다가? 왜 토요일날 늦게까지? 난 속사정 모르겠는데 급한 일 아니면 일찍 자요. 왜 자꾸 새벽마다 졸고 예배 시간마다 졸고 뭐 하다가 이게 때릴 수가 없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를 성공 못하고 말이지. 그래서 안 되잖아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힘들고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지쳐서 어제 늦게까지 일해서 얼굴이 창백한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교회 세워보겠다고, 교회가 60명의 기도한 신자 찾는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해보겠다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여러분, 할 일 없어서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어린아이들 오면 축사해 주시고, 또 말씀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음날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러 산에 갔어요. 어제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내일도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실 분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영적 비밀 알고 기도에 전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떨 때 방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좀 게을리할 때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래 만날 수가 없어요. 자꾸 멀어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쫓아 다녀야 되는데 내 영혼의 눈이 다른 것을 살피고 있고 내 마음의 생각이 이전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 열매 맺으려면 먼저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 또 다른 것 하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아니,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여러분 방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기도 그만하시고
지금 마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구름대처럼 찾아왔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갑시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그 시간 찾아온 겁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기도를 너무 오래 하시니까 찾아서 예수님 기도하는데 찾아온 겁니다. 이제 가자고, 기도 그만하고 이제 마을로 가자고, 거기 예수님 만나려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아니, 지금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모여 있고,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찾아온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지금 모시러 왔는데, 예수님이 마을로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따라하세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죄송합니다. 제가 방위 출신이라서 갑자기 공기가 딱 드네요. 예수님 그렇게 오셔. 그렇게. 우리가요, 그냥 사람 모임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모아놓고 얘기하고 이런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다른 마을로 가자. 이제 거기선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온 겁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안 되면 이웃 마을로 가고, 그 집에서 환영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고.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그런 환경을 기뻐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맡겨진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왕노릇 할 수 있었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들 많고 능력 있어서 거기서 그냥 박수갈채 받고 그냥 인정받으면서 돈 많이 벌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 전하러 땅끝까지 가길 원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뭔가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죄인 중에 가장 저질 죄인들입니다. 병도 가장 중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죄도 너무너무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버린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장기, 세리,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불치병 걸린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럴듯한 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 관심 없었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불신자를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악질 죄인이 있으면 그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뢰하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젊은 유능한 아내가 있는 남자, 젊은 유능한 남편이 있는 여자, 누구나 다 보고 참 선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너무 멋진,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남자, 장래가 기대되는 그런 자매가
열심히 계속 봉사를 했는데 두 사람이 가정을 버리고 탈선해 버렸어요. 여러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못 들었지? 세원 집사님,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필 내 이름을 부르노? 여러분, 그런데 나는 거기 사정 잘 몰라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죽여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구원하신 분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나쁜 짓만 평생 했던 강도, 어떤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왔고,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소망의 싹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맡겼습니다. 희생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살릴 수가 없고, 우리가 달라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갈 곳도 올 곳도 머물 곳도 없는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 되어버린 그들을 찾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너무너무 게으릅니다. 뭐 우리 교회 누구 교회 할 거 없이 다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무슨 모임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어디 뭐 이렇게 모임에 가서 밥 해주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뭐 청소해 주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무슨 콘서트 너무 좋아합니다. 연합집회도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나 이런 데 보면 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친교만 하지 마십시오. 거기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못 놀아서 우리가 여러분 피폐한 게 아닙니다. 너무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어디 산에 놀러 가요.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등에 업혀 꽃 구경 가요. 이거 장사익이 노래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혀서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꽃 구경 가지 말라는 겁니다. 꽃 구경 가지 말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못 먹어서 우리가, 뭘 좀 못 놀아서 우리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보면 여러분 모두가 밝고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주 누구를 전도해 오면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새 생명이 하나 앉아 있는데 손주가 태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손주가 너무 좋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들, 우리가 행하는 선은 그 자체로 보상입니다.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감사할 일이지만 없어도 그렇게 행한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으면 병자도 못 고치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어서 기도를 쉽니까? 다른 걸 쉬어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 하러 왔지 사람 만나러 온 것 아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처절한 죄인들, 가망이 없는 죄인들, 바닷가까지 가버린 죄인들,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싫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얼마나 욕 많이 먹었습니까? 저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지낸다, 같이 밥 먹는다.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참 밉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싫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유일하게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것, 그 길밖에 없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한 것, 봉사한 것, 내가 은사를 따라서 섬긴 것, 내 소유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인격자로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하며 살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서 기도하십시오. 뭘 모셔서 기도를 쉬십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처절한 죄인들, 그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